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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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빵꾸가 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어젯밤에는 하늘에 펑크가 난 것처럼 아주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양평에는. 저희 집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라서 저희 집에 이렇게 중 2층으로 만들어놔서 위에다가 이렇게 침실을 만들어놔서 천정 바로 밑이 침실이거든요.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이 물돌 조금 끝이다가도 조금 있으면 또 막 붓고 그래가지고 큰 물이 떨어질 때마다 아주 잠을 깨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보니까 초토화되어 있어 마당이. 바람도 많이 불어서 막 가지도 꺾여서 있고, 심어놨던 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2주 동안 햇볕을 너무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들었다가 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다 이렇게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4월 달에 우리 집에 와서 꽃을 심어준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그 꽃을 보러 곧 온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지금 다시 똑같은 꽃을 사다가 다시 심어놔야지 그 동심이 상처를 안 입을 것 같은데 아주 초토화돼 버렸어요. 마당 저쪽에는 제가 수박도 심어 놓고요, 참외도 심어 놨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심어 놓고 사 먹어요. 근데 참외가 아무리 커봤자 요 주먹만한 거보다 커지진 않아요. 뭐 비료도 안 주니까. 수박도 가장 큰 게 한 요 정도? 근데 우리 집에 온 애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어 놓고 관상용으로, 저게 수박이 저렇게 자란단다, 참외가 저렇게 자란다. 애들이 참외밭을, 수박밭을 안 가봤는지 그거 보면 너무 좋아해서 심어 놓고 전 또 사 먹곤 합니다. 근데 지난 4월 달에 우리 집에 그 꽃을 심어주러 온 애기가 4월 5일 날이었는데 우리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식목일인데 선교사님 댁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식목일이 뭐 하는 날이야? 그래서 나무 심고 꽃 심는 날이야, 그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그럼 나도 꽃 심어야지 그랬는데, 그래,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꽃을 몇 개를 이렇게 나무 요만한 거하고 꽃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 마음대로 막 심으려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다 꽃을 안 심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거기다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거죠. 땅을 조금 파갖고는 택도 없으니까는 더 파라고 가르쳐주고,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저희 정원에 거의 표현하자면 전능자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마당에선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애는 제 마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되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에서만 살던 저 아이가 나와 함께 마당에다 꽃을 심는다, 이 기억과 추억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러니까 이제 매번 엄마한테 내가 심은 꽃 보러 선교사님 댁에 가자 막 조르고 그러거든. 얘한테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겠죠. 저도 그걸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아이랑 같이 꽃을 심었어요.
근데 저가 심으면 한 1분이면 심거든요. 근데 저 아이는 30분 동안 땀 흘리면서 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심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아이가 직접 지 손으로 저렇게 하면서 나와 추억을 쌓고 지가 땅에다 꽃을 심었다는 이 기쁨을 만끽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아이가 나와 함께 이 시간에 추억을 만든다. 자기 손으로 생명을 심고 살게 한다. 이걸 경험하게 해주는 게 아주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이 저는 창세기를 1장을 읽을 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에덴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전능자라는 뜻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 누구에게도 지음받지 않았으면서도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런 전능자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랑 하신 약속일까요? 누구랑 하신 약속이죠? 이렇게 하자 하셨어요. 누구랑 이렇게 약속하셨나요? 사람하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을 짓기 전에 하신 약속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스스로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겨도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해요. 아담이 범죄해도 이 계획은 계속 유효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2024년 6월 30일 1년의 반이 끝났네요. 6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6월 30일 오늘도 이 약속이 유효할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로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변형되거나 변개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유효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리겠다 약속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매일 한 끼는 자기가 손수 라면을 끓여 먹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누가 요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는 라면을 끓이는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도 없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전능하신 왕의 동역자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가? 전능자라는 말과 동역자라는 말은 좀 상충되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에게 동역자가 필요할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제 인생에 아주 전부 다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때는 어떤 모양일까를 늘 머릿속에 그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저는 기대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홀로? 아니에요. 그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실 거예요. 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을 섬기고 경영하고 이 땅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니까. 왜냐하면 그 계획은 창세기 1장 26절의 이 계획은 영원할 거니까. 우리 지난번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을 세 개를 말했어요. 하나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큰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세 사건은 같은 한 사건이지만 따로따로 얘기하자면 가장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때가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그런 멋진 장면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입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이 마지막에 있을 가장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열심,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열심,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는 모습이세요. 우리 마당에는 제가 전능자예요. 근데 저 어린 꼬마애가 와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어린 꼬마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저 아이와 내가 이 마당에서 추억을 만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공존하시는 모습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동역자라고 하세요. 전능자가 우리에게 동역자라고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냥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쓴 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하나님에게 동역이 필요하실까? 그분은 전능하신데.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나왔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것을 동역이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지? 저분이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임마누엘의 역사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전능하심을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다 쓰세요. 근데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능하심을 사람의 한계에 자기도 제한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전능하신 그분의 광활하심을, 광대하심을 축소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전능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다면 진작에 끝났겠죠. 그러나 지금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한꺼번에 하루에쯤에 다 돌아오게 하시고 끝내버리시지 왜 그렇게 오래 끌고 계실까? 그는 우리에게 준 인격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경영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도와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실 거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하실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분이 기도를 만드셨어요. 기도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하셨어요. 이 직접 기도하신 이 하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하고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예요. 근데 반드시 기도의 집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아가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기도하신다 해도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역할 마음이 없다면 이 전능하신 분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에덴을 통치하라고 아담에게 그 문화 명령을 허락하시고 경작할 것을, 통치할 것을, 다스릴 것을, 보존할 것을, 섬길 것을 명령했지만 그의 범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다시 우리에게 그 권세를 회복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분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분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시작이 가능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땅의 임금, 이 세상 신이 이 땅을 장악했다가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한 분이 가지셨어요. 그분이 예수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가서 뭐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아의 제자예요? 아니면 내 제자예요?
예수와의 제자 같죠? 아니에요. 내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너 예수님의 제자가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절대로 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빠져. 자기는 빠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가 이 땅에 늘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그리고 예수와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예수와처럼 재생산되는 것이 예수와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이름이 Just Like Jesus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냐면 Just Like God.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어놨다. 어떤 정도로 높은 수준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대단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지금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절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거나 허수아비로 만들거나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동역이에요. 다스리는 거.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예수와는 이 세상의 왕이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동역하는 왕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거는 우리 아모스 3장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모스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과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와의 모습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볼 거예요. 3장 3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래서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뜻이 같다는 말이에요.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그러니까 수풀에서 지금 사자가 부르짖고 있다면 그가 움킨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4절 중간에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지금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는 뭔가 잡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떻게 거기에 잡히겠느냐. 그러니까 새가 잡혔다면 땅에 덫을 놨다는 거예요.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성에서 아주 긴급한 나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6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느냐. 재앙이 어디에 임했다면 그건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왜 이 말들을, 이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냐면 7절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행하셨다면 먼저 그 종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 일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동역하려고.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시고자 하면은 먼저 그 종들에게 보여주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그 종들은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종들에게 보여주고 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모스 4장에 보면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나는 누구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여호와라. 이분의 전능하심이에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그분의 전능함을 표현하는 것에 지금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심을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위하여 쓰고 계세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일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을 거예요. 반드시 그걸 말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은 행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한 본을 보이러 오신 예수와의 삶에서 한번 힌트를 더 얻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지금 동역하시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고.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왜 쓰셨을까요? 자기 뜻을 보이시려고. 자기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이 책은 우리한테 무슨 책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의 책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걸 다 찾아내서 다 말해드려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분이 전능하신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기도로 이 땅에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멋있는 기도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너 안 들어갈래? 사무엘하 7장 참 아주 아름다운 기도들이 있는 장이에요. 어,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제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하리까? 주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그 뜻을 저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제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지금 다윗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주께서 이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쓴 책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이거다라고 표현해낸 짤막한 대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25절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게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스펄전은 표현해 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할 멋진 기도입니다. 또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어떻게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어떨 때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보좌를 거기에 두시고 시온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며 그 시온을 세우소서.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도록 주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소서. 저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근데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반대로 말하면 일하게 하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고. 반대로가 아니죠. 다른 말 표현을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고. 근데 언제 쉬지 못하시느냐? 언제 일하시느냐? 그 힌트가 위에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고 기억나게 하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치매가 걸리셨거나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이 걸렸거나 하나님이 깜빡하셨거나가 아니에요. 우리와 동역하시는 모습이세요. 너는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달라고. 뭐를? 내가 한 약속들을. 그래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너희가 그것을 쉬면 나도 쉬어야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와 동역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열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알게 해서 그걸 기도하게 해서 자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5편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15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주 너무나 좋은 우리들에게 준 힌트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건 기도의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모두 다 자기에 대한 욕구,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들이에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정성을 쏟아야, 말을 많이 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라고. 나는 구하기 전에 너한테 있어야 될 걸 안다고. 9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는 이렇다. 이방인의 기도와 너희들의 기도는 다르다. 너희는 누구냐면 왕의 백성들이에요. 왕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의 동역자로서 해야 할 기도들이에요. 그 기도가 뭐냐면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라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라고.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광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지금 했던 말들을 보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이 교회에게 준 권세예요.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의 이름을 보장받은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왕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왕의 동역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대한 열쇠예요. 근데 이것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는 열쇠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줬어요. 뭐 교황에게 준 게 아니고 왕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 18장에 나와요. 18장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매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세요. 아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수아가 왕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다스릴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 너희들이 이제 다 소용없어. 너희들이 통치하는 건 이제 보기 싫어. 내가 다 통치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처음 에덴에 꿈꿨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재현하실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은 예수아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하나 이 세상의 온 땅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로 만드실 거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실 거예요. 전능하신 왕의 동역자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독백 소리를 들어요.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혼자 말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들어요. 아,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혼잣말을 이사야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사무엘아, 이번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하거든, 말씀하시거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사역,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백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아니, 독백 소리를 지나서 하나님의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의 성분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주님, 내가 말씀 속에서 찾고 듣게 하시고, 그걸 발견할 때마다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바로 반응해서 기도하고 말하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걸 들을 때마다 그것을 구할 마음을, 간구할 마음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하고 계시는 전능자의 행위이십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어서 하늘에서도 메이고, 여호와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열쇠를 키홀에다가 꽂아서 그걸 활용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의 기도의 끝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내 삶의 섬김은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섬김으로 그 기도가 완성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도의 삶에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였으니 하나님, 이제 당신의 뜻을 나에게 보이사 나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의 통로, 당신의 동역자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그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표현했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뜻을 넘어서 그 다윗 왕의 보좌에 앉으실 예수와를 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겠다, 이 말은 다윗이 영원히 산다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 보좌가 영원하다는 뜻은 다윗의 위에 앉으실, 그 보좌에 앉으실 예수와를 두고 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온 열방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일 때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온 열방 사람들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저는 오늘도 하고 싶습니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모든 열방을 그 이스라엘 안에 담아서 오직 영원한 나라를 이스라엘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을 열방 사람들의 입으로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가졌다면,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와 똑같이 주여 말씀대로 행하사 그 보좌를, 그 집을 영원히 세우셔서 온 열방 사람들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기억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이 바로 그 파수꾼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는 날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시간에 또 한 번 기억나게 해드리십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셔서 당신의 보좌를 거기 세우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발이 그 땅을 딛고 온 땅의 왕임을 선포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으십시오. 여호와여, 이 약속을 오늘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지의 세계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예루살렘을 세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이 하신 이 약속을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되게 오래된 기도입니다. 한 3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기도인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기도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북한 땅도, 러시아도, 캄보디아도, 에콰도르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이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복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게 해도 단순히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예수아가 누군 줄 알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을 사랑한다고 영생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아를 믿고 내가 믿는 예수아 메시아가 누군 줄 알면 그는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아를 믿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오래된 기도 제목이고 창세기 12장으로 지금도 나라와 민족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나라가 있거든, 여러분이 중보하고 싶은 나라가 있거든, 여러분이 또 가보셨던 나라가 있거든, 가고 싶은 나라가 있거든, 어떤 민족이 있거든, 이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축복하며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주님, 당신의 이 계획을, 이 뜻을, 당신의 오래된 꿈을 속히 이루십시오. 제가 당신의 동역자로, 당신의 입으로, 당신을 기억나게 하는 자로 오늘 이 땅을 살겠으니 주님, 나에게 당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을, 계획들을 보이셔서 이루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이 복음을 주님 이루십시오. 이 민족, 이 나라, 이 개인들에게 주님 이루어달라고. 지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